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또 한 차례 논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논쟁의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사건이 안식일 주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율법 전체에 관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율법에 관한 그 이해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을 확인시켜 주려 하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율법 논쟁 중에 가장 그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첨예하게 대립됐던 그 주제가 뭔가 하면 결국 이거였죠. 율법이 무엇을 위하여 있느냐 문제였습니다. 율법이 왜 있는 것이냐. 물론 율법은 지키기 위하여 있는 겁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고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를 골라내려고 그걸 목적으로 오신 걸까요? 그러니까 율법 잘 지키는 자를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율법 지키지 않는 자들을 그들을 깨우쳐서,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세워주지를 못하고 오히려 정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 문제를 예수께서 굳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그것도 6월절 유대인들이 막 가장 바글바글한 그 시점에 왜 이 민감한 문제를 꺼내들어서 이 문제로 유대인들과 또 치열하게 또 싸워야 했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신자된 우리들에게 이 싸움이야말로 사실 우리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고 또 가장 헷갈리고 있고 또 가장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복음서에 당신의 이 땅에서의 그 육신을 입으신 그 33년 동안의 생에 관한 그런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대체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하도록 하셨죠. 그럼 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야, 너희들은 여기 나를 믿지도 않고 내 교훈을 받지 않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같이 되지 말라, 이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제 말투가 아닌 것 같지요? 예,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시는 것은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 아니 성경 66권이 기록된 목적은 결단코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이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유대인처럼 되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된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전부 다 받아들였다면 예수가 무엇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하실 필요가 없어지겠습니까? 예,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하러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교훈, 율법을 다 지켜내고 받아내는 것이 그게 가능한 거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만으로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변화되는 게 그게 가능하다면 예수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못 박습니다. 예수는 가르치고 교훈하자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그분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기적도 좀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시체도 막 살려내시고 가르쳐 보기도 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도 안 되니까, 기적도 안 되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십자가의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부터 그분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써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처음부터 못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그 산상설교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죽은 나사를 살려내신 것, 오병이어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그 엄청난 신적 능력들, 그 모든 사건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으로 인해 인간이 구원받거나 항복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내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그런 체험하면 나는 바로 믿을 텐데, 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게 나는 그냥 믿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여전히 우리가 인간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히 그분은 여전히 자기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물어보는 투가 좀 수상하니까 여러분들 또 이게 뭔가 그러십니까? 대답하시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예,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고 하신 일입니다. 다시요, 내가 주어가 돼서 목적어 예수를 믿는다가 아닙니다. 물론 복음서는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속내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살려놓으신 겁니다. 살려놓으시고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 시체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시체였기 때문에 시체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시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이 믿음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죠. 왜 이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확인해야만 하는가 하면, 여전히 예수 믿고 나서도 죄인된 우리의 본성은 틈만 나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내게서 근거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가 받아놓고 있는 이 은혜로 받아놓은 이 구원이 여전히 율법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줄 오해하고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예수 믿기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한 것으로 오해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가 완전히 잘못 놓여졌기 때문에 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 그 시작된 믿음 위에 그 쌓아나가야 하는데, 이 위에 쌓아나갈 것들을 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믿어오고 있는데, 정말 올해는 믿어오고 있는데 20년, 30년 평생을 믿어오고는 있는데 그 믿음이 자라질 않는 겁니다. 모래성 같은 겁니다. 열심히 쌓는데 모래성이 어느 일순간에 그냥 확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그것이 참아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볼까요?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을 구한다. 지금 유대인들이 빗대어서 하신 말씀인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전부 다 자기의 영광만 구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들의 율법을 스스로의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쓸 줄밖에 모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오류는 이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다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으로 갑니다. 자기 업적 쌓기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영수증 내면 견적서를 내미는 거죠. 나 이만큼 했으니 달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좀 길긴 하지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하나도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이 뭡니까? 은혜다 이겁니다. 오직 은혜로 때문이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율법과 은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자랑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이렇게밖에 사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뭐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까지도 이 복음을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자랑이 있냐 없냐 여기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는 지켰다. 너는 왜 못 지켜?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다. 너는 왜 안 믿는데? 그 좋은 예수 너는 왜 안 믿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도 믿음이 가짜라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진짜 은혜 정품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품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지금 정확히 꼬집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은혜를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가 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래도 율법에 정통하고 예수가 지금 결국 짚어내시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를 유대인들도 안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또 같이 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다. 잡고자 하나 손을 다닌 자가 없으니 이는 그에 따가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 가장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분노가 참을 수 없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신앙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이 뭔가 하면 그 신앙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화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모르는 게 있다. 그런데 화가 나는 것은 그것은 신앙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자존심에 관한 싸움인 겁니다. 자기 의가 발동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존심을 버린 사람입니다. 아니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어느 것도 예수 믿는데 하등에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뭘 여긴다 그랬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배설물. 한글 번역으로 좀 고급지게 번역한 거죠. 한 글자로 뭡니까?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걸로 여긴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그 쓸데없는 정도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게 손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상위 0.1% 들어가는 엘리트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엘리트로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데 전부 똥이더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정도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게 소나가 되더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된 게 뭐가 여러분들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런 조건 환경이 되니까 내가 더 예수 믿는데 유리하더라. 혹시 그런 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자가형이 있는 게 예수 믿는데 더 도움이 되시든가요? 목사님 그래도 오늘 저녁 같은데 자가형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요? 그러면 그 자동차 타고 교회를 온 것과 교회에서 도망간 것과 도망간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느 쪽이 더 많을까? 돈이 많은 쪽이 예수 믿는데 더 유리하겠습니까? 그래도 몸이 불편한 것보다는 건강한 쪽이 예수 믿는데 더 유리하다 생각들 되십니까? 우리 자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회적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된 나로서 예수 믿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우리는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근거를 내게서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끈질기게 싸우시면 치열하게 싸우시면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만큼 우리 인간들한테서 뿌리 안 뽑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건 죽을 때까지 갈 겁니다. 이 싸움은. 성도 여러분, 교회란 세상의 그 어느 곳과도 다른 단체입니다. 그 다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 모든 멤버들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혹시 나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아는 자들이 바로 그런 집단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용서가 있고 기다림이 있고 받아줌이 있고 인내가 있고 무엇보다 따뜻함이 있는 곳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제일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옳은 것으로 상대방의 틀린 것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나 하나 50보 100보 있는 것을 하나 부족한 그 사람을 기다려주며 수용하며 인내하며 울어주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그를 위하여 어디까지 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실까요? 죽기까지 가기를. 필요하다면 그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것이 이 복음서의 맨 끝에 십자가가 서 있는 이유입니다. 복음서의 맨 끝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마무리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래야 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유일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결국 무엇만 보여지기를? 십자가만 보여지기를. 다른 거 보여지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보여지기를.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